여러분 벌써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뭐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전 이전하자 그래서 했는데 벌써 성전 이전도 했고 올해 마지막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Time so fast입니다. 진짜로. 진짜 이 빠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되면요, 아까 우리 김태형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되면 우리가 모든 기관에서 공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하여튼 기업은 당연히 하고요, 개인도 하고 어디든 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결산이요? 결산이라 그랬죠? 예. 예, 연말 결산입니다. 예. 어디든 다 해요. 항상 뭐 기업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이게 결산하고요. 방송국에서는요, 이맘때가 되면 뭘 하죠? 연말 결산해가지고 연예 대상 이런 상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결산을 가장 잘하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냐면 서점이에요. 서점, 북스토어. 이런 서점에서는요, 매년 한 해의 베스트셀러를 발표하는 거 아십니까? 매년 마지막이 되면 그걸 해요. 근데 그냥 발표를 하지 않고요, 그 베스트셀러가 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는지 이유를 같이 발표합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매년 발표하는데 그걸 한 번만 읽어봐도요, 한 해가 보여요. 왜 이 한 해에 이런 책들이 유행하게 되는지 한 해가 보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는 그 결산을 굉장히 잘해요. 이것처럼 우리 이 연말이 되면 어디서나 다 하는 게 이게 결산인데, 중요한 거는 왜 이 결산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결산을 할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당연하죠. 한 해 동안 어떻게 예산들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하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산은요, 단지 정리만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결산은요, 그냥 단지 정리만의 의미가 아니라 정리를 한 후 앞을 내다보는 전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짤 줄 알아요.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김태형 지사님이 이제 결산 예산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산은 정리만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해야 그 결산한 걸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2015년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4일 남았는데 결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반성의 제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결산을 해보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아직 뭐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결산을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지난 2015년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다가올 대망의 2016년을 전망하시는, 내다보는 그런 시간,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121편이요, 바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산을 해요. 그리고 앞을 내다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이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만 제가 아는 것만 5곡이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 말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시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니면 8절에 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보다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요, 시편 기자가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가 이걸 질문하는 첫 구절에 뭐를 바라보라고 하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단수로 산이라고 나왔지만 영어로 보세요. The hills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산들이에요, 정확하게. 산들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 산들이 무슨 산들인지, 그리고 왜 이 산들을 바라봐야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죠. 무슨 도시죠? 예루살렘. 우리 한국 사람 얘기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수도가 아니랍니다. 이제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기고 성지로 여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이 예루살렘을 그런 성지로, 그런 중요한 도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높은 8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고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 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사진을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검은색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십니까? 저 검은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에요. 저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800m의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 모두 다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천연 요새였어요. 방어망을 정말로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 지형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그런 침투와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런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천연 요새와도 같은 도시가 바로 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 산을 바라보고 저 산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것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렇게 견고한 그런 지형, 예루살렘 우리는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했던 이유가 이 정말 멋진 산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오늘 첫 구절을 쓰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눈을 들어서 저 산들을 봐봐. 저 이렇게 견고한 산들을 봐봐. 저 산들이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이 보이십니까? 자, 이 질문을 보시고 나서 바로 2절에 시편 기자는 바로 대답을 해줘요. 뭐가 진짜로 보호해주는지. 자,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여러분만 읽을 거예요. 자, 2절 말씀 여러분만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누구에게서라고요? 시편 기자는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저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의 산이 아니라 그 산 위에 계신, 산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동일하게 질문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자, 눈을 들어 너희 주변을 봐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 너의 돈이니? 너의 건강이니? 너희가 생각하는 지식과 학력과 학벌과 어떤 너희의 백이니?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없이 3절, 4절, 4절, 5절, 6절, 8절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옆에 있는 어떤 백, 내 옆에 있는 가정, 내 옆에 있는 어떤 직장, 내 옆에 있는 어떤 물질, 건강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눈을 들어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지난 그 시선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처음부터 나와요. 3절부터 보면 실족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데 좋으시죠?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하신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그걸 잊고 그냥 좋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냥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이냐? 오늘 고백은요, 지나온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경험하고 만지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봐보세요.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로 우리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 온 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바로 갔나요? 안 가고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몇십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40년을 그 사막에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시죠? 사막은요, 낮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열기가 다 빼앗기면서 이 모래바람이 날리고 추워서 그 광야, 그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에 사는데, 낮에는 하나님이 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죠? 구름기둥. 누가 불기둥 그러는데 불기둥 하면 난리 나요. 고문이에요. 고문이죠. 햇빛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고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당연히 해가 있으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죠, 해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40년 동안 밤과 낮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지.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고, 그걸 진짜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했지.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 그 자리에 서서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고백합니다. 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백은, 오늘 시편은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좋다 위로받는다가 아니라 과거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눈을 들어 앞에 계실 지금 앞에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사실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3년 반을 교제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같은 목사와 결혼하는 걸 뭐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거기 너무 내라고 크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의 딸이 목사와 결혼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실 분 몇 명이나 계세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도 바로 할렐루야 못 하실 거예요. 목사랑 결혼한다 그러면. 힘들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내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온 제 삶을 쫙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나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미래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그래서 난 더 놀랍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랍고 귀한 인생 살아갈 거다. 그러니 내 인생에 조인하지 않을래? 멋지죠? 우리 남자들에게 팁을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와이프가 신앙이 있었으니까 예스 했지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고 그 속에서 진짜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8절이에요. 8절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억을 가지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나온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보여요. 우리가 돌아보면 보여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해도, 여태까지 그런 인생만 살아왔다고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어, 은혜 주셨어. 나 그런 고백 여러분에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런 고백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셨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고백만 하고 그것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하고 그 과거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 나 그 참 은혜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스탑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머물고 과거로 끝나버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 역사를 가지고 다시 앞을 내다보고 전망을 합니다. 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과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앞을 우린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요. 제가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한 종이를 하나 삽입해 놨어요. 한번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이제 주보에 보면 이 한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 제목이 뭐죠? 2015년도 감사 제목, Thankful List for 2015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2015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세요. 그리고 결산을 하세요. 2015년 한 해 동안 나에게 감사 제목이 무엇이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많게는 5개에서,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10개 넘으셔도 돼요. 한번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뭐가 있었는지 또 반성할 것이 있다면 거기 쓰세요. 쫙 다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끼리 모이세요. 가족끼리 모이세요. 친구끼리 모이세요. 그래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2015년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누세요. 친구끼리 가족끼리 나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선포하세요. 이렇게 2015년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2016년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잠깐만 시간 내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갖고 오셔서 함께 나누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앞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건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혜와 여러분의 어떤 백과 어떤 친척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도 계셨고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과거 속에서 발견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 여러분의 2016년은 달라집니다. 과거 속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2015년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는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묵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겠습니다.